오늘 특별히 귀한 분을 우리가 함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노하 전도사님 아버님이시고요. 또 카자흐스탄에서 지나간 14년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또 발걸음 굉장히 어려우셔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귀한 시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그런 믿음의 이유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스탠드 해드릴게요. 잠깐만.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신시내티 메디슨빌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물질의 축복, 또 그리고 건강의 축복, 그리고 마음의 평안까지를 다 포함하는 샬롬의 최고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사역하고 있는 박다니엘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희 아들 박노하 전도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신시내티 메디슨빌 연합감리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국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파워포인트에. 카자흐스탄 국기고요. 감사의 표시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한 송이씩 가지고 가시고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미는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죠. 특별히 향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장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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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봉독하신 대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세기 말 미국 켄터키 주는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었습니다. 제임스라는 목사님이 1799년도에 교인들과 함께 겨울 내내 켄터키 지역의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1800년이 되던 해에 켄터키 주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만 1,000명이 교회에 새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회개했으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죄악으로 가득 찼던 도시가 성스러운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제임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그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한 청년의 간증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이 에즈베리 세미나로 공부하러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하였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거듭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소서.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학업에 필요한 모든 재정, 학비, 생활비를 채워주셔서 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잘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소서. 이 청년은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언어를 바꾸어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미국 아이들은 한 번 읽으면 에세이를 쓸 수 있는데 이 청년은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너무 많은 높은 언어의 장벽을 실감하였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실에 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 청년의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미국으로 신학교를 보내려고 한 것도 생각하지 않아서 영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아시는 주님, 카자흐스탄을 러시아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바빴던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와 철저한 인도 가운데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신 주님, 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그 청년의 부모님은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매 학기마다 좋은 성적을 주셨고 또 장학금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본인의 기도대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늘 천사를 만나 얼마 전 결혼도 했습니다. 하늘 천사를 만나 얼마 전에 결혼한 그 청년이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어서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 청년이 얼마 전 하늘 천사와 결혼한 바로 그 청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 끈질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권세가 있는 자지만 과부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부란 남편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부란 남편만 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을 잃게 되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이런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과부의 사정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은 과부의 요구를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드디어 재판관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모두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나 자신이 너무 무능력한 것 같을 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낙심하고 기도를 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둘째, 쉬지 않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연약한 과부는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더구나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판관이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과부는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과부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의 아버지라 부르는 조지 물러는 처음에는 300명의 고아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1850년 11월 1500명의 고아를 보살필 수 있도록 재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12년 동안 고아원 확장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12년 후 1862년 하나님께서는 조지 물러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응답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쉼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간에는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시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엘리야는 산을 진동시킬 만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불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을 보면 장님 바드메오가 고침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장님 바드메오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러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바드메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30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매우 급할 때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면 이제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 끝이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장님 바디메오는 찾고 부르짖어 구했던 것입니다. 31절에 보세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장님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반드시 뜨게 하실 거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반드시 뜨게 하실 거라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막았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32절 한번 볼까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34절에 즉시 그들이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예. 저는 복음의 실크로드인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이렇게 키르기스탄 주위에 러시아가 인접해 있고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에서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갑니다. 예, 다음요. 예. 카자흐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데 만년설을 먹으면 만년 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안내하겠습니다. 예, 다음요. 카자흐의 천지입니다. 예, 아름답죠. 예, 다음요. 예, 가을도 굉장히 아름다워. 예, 다음요. 예, 저희들이 개척한 처음에 가서 저희들이 개척한 진리의 길 교회입니다. 도시 빈민 지역인데 처음에 갔을 때 이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한 사람 빵을 나눠주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또 기도했어요. 저희들을 후원하는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건축업을 하는 그 집사님을 우연한 교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바람만 막을 수 있는 건축이 필요한데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까요? 저희들이 가진 예산은 없습니다. 적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지어드릴게요. 그 당시 저희들은 지방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다가 오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키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카자흐스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다음. 그 도시 빈면적은 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올라가려면 이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곳에 전에 돌려주세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이렇게 정말 허름한 계단이었어요. 철사줄을 잡고 올라가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이 계단이 다 가려웠어요. 미끄러져 넘어지고 저희 아들도 공수부대 출신인데 넘어졌어요. 몇 번 넘어지고 또 저희들도 몇 번 넘어지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건을 사서 두 손으로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몇 번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때로는 팔이 부러지고 저들은 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단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계단을 세워 주옵소서. 놀라운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한 단기 선교가 선교팀에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 통해서 그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미국에 돌아가서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필요한 만큼 보내지는 못하지만 원료를 살 수 있는, 재료를 살 수 있는 만큼만 저희가 보내겠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한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일이 없어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더니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계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맛있는 다음요. 교회로 가는 산동네 길 다음.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썰매를 타고 와요. 그래서 겨울에는 교회 앞에 이렇게 썰매가 가득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 여름 성경학교하는 모습의 다음요. 다음. 저희들이 하는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중앙아시아를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다음요.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하고 또 파송한 그런 목회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특별히 제가 이 목사님을 클로즈업한 것은 그 어려운 무슬림이 99%인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했더니 작년에 2개의 가정교회를 또 개척했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또 열심히 전도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또 후방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도 선교지에 이런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년에 한 번씩 현지 목회자들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면서 중앙아시아 목회자를 초청해서 성령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성령을 받아서 어려운 무슬림지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란 가정교회 지도자를 위한 컨퍼런스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란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지역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터키에 나와 있는 많은 이란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정교회가 지금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다 걸리면 그들은 감옥에 가고 또 그 집 재산까지 다 몰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여전히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와 또 후방에서 부르짖는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라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카자흐스탄에서 저희 가족과 사역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신시내티 메디슨빌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수아 성도님 특별한 또 연주 찬양 또 해주시겠습니다.